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말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그리고 또 어제 본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에게 말이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줄기차게 부탁했던 사명이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케 하는 사명이고요. 사랑하게 하는 사명이고 하나 되게 하는 사명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1절을 보게 되면요. 디베리아 호수라는 곳에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제자들의 과거의 터전이었고요. 과거 영광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21장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평강케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과거 물고기 잡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인가요? 과거의 몸은 제자는요. 4절을 보게 되니까 역시나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자는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 현재 사랑하고 평강케 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만나기 전 또는 과거에 만난 그 삶을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그 추억 속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 같은지 아니면 평강,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됨이라는 예수님의 부탁, 제자됨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지 또 전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이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면 참 좋으려면 그러기 어려운 걸 저도 압니다. 종종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뺀 삶은요, 3절과 같이 세상이 주는 멍에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못 잡은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사해야 할 평강,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 지금 하나가 돼야 될 그 공동체를 놓치고 사는 멍에를 맞닥뜨리고 살 뿐입니다. 늘 이런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늘 반복되는 무너짐, 늘 반복되는 실수, 이 삶은요, 책망마다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1절과 같이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도 해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 세상과 다른 시각,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과거 세상의 멍에에 늘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보다 과거 세상의 멍에가 내 앞에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대화를 거시고 9절을 보면 육지에서 이제 만남의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은 혼돈이라는 호수, 바다, 물에서 이제 나와 단단한 육지로 걷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과거라는 그 삶을 정리하는 듯 싶어 보입니다. 이 만남 속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감격의 만남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사명을 저버려서 제자다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밥 먹고 이제 한 소리 듣겠구나라고 말이죠. 허나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떡, 물고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마도 제자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요, 생명을 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할 때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베드로가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혼돈이라는 물속에 있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까요, 153마리라는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어종의 숫자가 다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함없는 우리, 수많은 부택을 해도 서로 사랑보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평강보다 불안과 불평, 하나됨보다 나라는 하나.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 두들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대화하는 현재 너희가 어떤 제자인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날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현재 어떤 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축복하건대 서로 사랑하는 제자, 날마다 평강을 선포하는 제자,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됨을 증거하는 제자가 모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 지금도 혼돈 속에 빠져있는 153 온 세상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끄집어 올려주시는 그러한 멋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허나여 과거로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 믿음이 있다면요,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과거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평강, 하나됨, 사랑이 나에게 넉넉히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할 때 서로 사랑이라는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계속 갈라지지만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혹시 과거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그 과거에서부터 벗어나 현재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셔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제자, 서로 평강하게 하는 제자,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제자 말이지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주는 멍해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큰 시련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